에베소 1장 10절부터 여기 조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하는 것,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분리주의자세요. 선과 악을 나누시고 위와 아래를 나누시고 밤과 낮을 나누세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시고요. 전부 나누시는 분이신데 모으는 건 딱 하나예요. 교회. 교회만 하나로 통합하시고 그 외에는 전부 나누세요. 근데 이 교회 10절 보시면 다시 보세요.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가득 차야 돼. 시간이 가득 차야 돼요.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시는데 이게 교회예요. 완성된 교회. 여러분과 제가 이제 휴거돼서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받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허임은 신혼여행을 갔다가 영원히 신혼집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시간만 차면, 그리고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몸이에요. 그분의 몸의 일부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 그 뒤에 좀 더 보세요. 11절이요.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여기 이제 예정이라는 단어가 네 번째 쓰이는 곳이거든요. 예정이라는 단어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예정론을 주창한 것은 완벽한 비성경적이에요. 예정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쓰여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몸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고요. 또 그분과 결혼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그분의 모든 유업들을 상속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 예정은 누구에게 쓰여요? 100%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예정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예정됐다, 예정 안 됐다, 그런 단어는 사용 자체가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는 예정되어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상속 유업, 하나님께 상속받을 것이 예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12절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속 유업 받을 것이 예정됐다는 것은 12절이요. 이것을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 받기로 예정됐잖아요. 아직은 안 받았어도.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나중에 가보세요. 하나님께 모든 전권을 다 위임받고 여러분들 상속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상속자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자유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이 몸을 이 썩어빠진 몸뚱아리 벗어버리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고 그분의 상속 위협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 어떤 역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13절 보세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여기 이제 구원받는 순서가 나와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요. 믿음을 들으면서 오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하신 분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하신 분을 신뢰하셔야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또한 그분 안에서 저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믿은 거 확정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그 믿은 사실을, 신뢰하고 믿은 사실을. 14절이요.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상속 유업의 보증인까지도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될 게 예정되어 있고, 그분에게 상속 유업을 받을 게 예정되어 있고, 그분과 결혼할 게 예정되어 있고, 그분의 통치에 함께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보증까지 해주잖아요. 성령께서. 성령이 거짓말 하지 않으실 거니까. 15절이요.
이러므로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여기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에요. 주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린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이런 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의 강력한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걸 실제 경험을 해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왜요? 그분의 강력한 활동이 있으니까. 그분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엄청난 큰 권능으로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그분의 하신 일들은요, 몽땅 다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진짜 기적을 맛보셔야 된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거든요. 자, 20절 보세요.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예수님의 부활 정말 믿으세요?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어떤 권능을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 강력한 권능, 그 권능을 여러분과 그분 안에서 발휘하셔서, 여러분과 저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 엄청난 권능을,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셔서 21절이요.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예수님 이런 분이세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또 모든 이름에 최고로 높이신 분,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과 제 몸 안에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그분의 몸의 일부분이에요. 22절이요. 또 여기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모든 것이 그분 예수님 안에 있고요. 또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신 분을 교회를 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분과 공동 상속자다. 그분의 엄청난 권능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신가? 자, 23절 보세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이라.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분의 충만.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은,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면,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면,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그분의 몸이라면,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진짜.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라고요. 그럼 골로새서도 잠깐 보고 가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았다. 이거보다 더 큰 거는요.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여러분과 저의 삶 전체에서 없다고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사시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 구원보다 더 큰 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진심으로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았구나.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각 개개인에게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이요.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예수님 하나님 형상이시죠?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근데 아담이 그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모습도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과 저희가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 그 죄들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을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 형상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거든요. 왜요?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분의 피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6절이요.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분이 18절 보시면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라. 여러분과 저는요. 그분의 몸이고요.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냐? 여기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자들이나 권능들이나 통치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머리세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몸인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모든 것들의 충만이신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진짜 교회는, 그분의 몸은 교회는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교회라면, 저는 여러분과 저와 제가 이 성경이 말하는 그분의 몸인 교회, 이 교회를 실제적으로 거의 주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진짜 그분의 몸인 교회로서 저는 운영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인간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까요.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이시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이 모임 안에서 어떤 약한 지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한 지체예요. 약한 지체가 있다면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체가 정말 약하다면 그 약한 지체를 세밀히 살펴줘야만 해요. 왜요? 그분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머리시고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지체들이니까. 약한 지체가 있잖아요. 그럼 가장 귀중한 지체예요. 돌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상처받은 지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해줘야죠.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몸의 일부의 지체들이니까. 다른 지체가 약하면 여러분들이 그 약한 지체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하는 지체라니까요. 그분의 몸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지체가 약할 때 그 약한 지체를 머리신 그분이 저거 모른 척 해라 그러시겠어요? 천만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귀중한 거는 가장 약한 지체들이에요. 어린 지체들이에요. 상처받은 지체들이죠. 그 지체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장 귀중하고 여러분들과 저희가 가장 마음을 써야 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가 쏟아 부어야 하는 지체들이죠. 그게 진짜 그분의 몸 아니에요? 또 이 예수님의 몸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분의 모든 것 충만이니까 그 약한 지체에게 부족한 거 없이 얼마든지 베풀어 주고 남아요. 이게 진짜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몸.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몸의 지체다. 각자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잠깐 보고 가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러 지체이니라. 이게 교회예요. 자, 이 몸인 뭐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46년 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안에 그것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걸린 성전을 내가 헐어버려서 네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니 그게 말이 되냐?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게 뭐죠? 성전된 자기 몸.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피 흘리셨다가 지옥까지 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셨어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만드셨어요. 그분의 몸, 교회, 성전된 자기 몸. 모든 그리스도인의 몸은요,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과 제 몸은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경배를 항상 현재인 지금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항상. 여러분들은 성전을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 여러분과 제 몸이 성전이니까. 그리고 이 성전인 이 몸에 여기 주님도 계시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몸의 지체라니까요. 그분의 몸의 일부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의 일부가 떨어져서 대환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손을 잘라가지고 대환란 속에 집어넣었다가 건져내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저희 그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절대적으로 대환란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몸이라고요. 다만 여기에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 여러분들이 각각 할 역할들은 다 각각이에요. 손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귀가 다르니까 다 역할이 각각 다를 뿐이라고요. 손 보고 발 불어할 것이 없고 눈이 귀를 불어할 필요도 없고 입이 손을 불어할 필요도 없어요. 각각 자신의 역할만 하면 되죠. 그게 그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체가 다쳤을 때는 여러분 만약에 손이 다쳤다고 가정하시면 여러분 손 다친 거 어떻게 아실래요? 손 다쳤으니까 아유 저희 멍청하게 왜 손이 왜 다쳐? 잘라버려. 그리고 잘라버리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다쳤으면
여러분들이 눈, 귀, 뭐 전부 다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 약 바르고 뭐 꼬매고 막 그러고 안 돼 너 손 쓰지 마 이렇게 해서 막 받쳐주고 뭐 다른 성원성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분의 몸이라고요. 그게 교회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약한 지체, 어린 지체, 상처받는 지체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장 귀중한 지체예요. 고마운 지체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 상처받고 어리고 가난한 지체에게 베풀어 준 것이 누구에게 베푸는 거예요? 주님께 베푸는 거니까. 주님이 다시 갚아주실 거니까. 그게 진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베풀어 준다는 말은 잊지 마세요. give, 준다는 말은 주는 것 뿐이에요. 이 세상 원칙은 give and take이지만 하늘나라는 give and take이 없다고요. 오로지 기부예요. 기부. 주는 것밖에 없다고요. 주는 것은 어떤 대가도 말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일 뿐이라고요. 그게 바로 약한 지체에게, 어린 지체에게, 가난한 지체에게, 상처받은 지체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필요한 거니까. 이게 진짜 교회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 할 것은 보세요. 손은 저 발에게 부담을 줘야 안 줘요? 부담 줘야 안 줘요? 귀는 눈에게 부담 줘야 안 줘요? 입은 발에게 부담 줘야 안 줘요? 전혀 안 줘요. 이게 그분의 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담도 주는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교회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아요. 손은 절대로 발에게 부담 주지 않아요. 귀도 다른 지체에게 절대 부담 주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뭔가 잘못하고 있고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을 잠깐 보시고 하세요. 11절이요. 자,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함께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대답은 큰일이 아니에요. 자, 14절이요. 14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함께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맞죠? 제가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것을 거두어 간다고 해도 큰일이에요? 큰일이 아니에요. 큰일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11절 읽으셨죠? 자, 12절을 또 한번 함께 읽어보세요. 12절이요. 12절 함께 시작.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육적인 것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여러 군데서 보면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 한 구절만 제대로 알면 영원한 생명 얻어요. 그렇죠? 얼마짜리인데? 어떤 사람이 성경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았으면 8년이나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돈 8천만 원도 아껴요. 손해 안 봐요. 그래서 성경을 몰라서 작정금 1억 해놓고서 8년 동안 시간 낭비하고 8천만 원 낭비하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 사람이 정말 성경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았다면 작정금 하지도 않았을 거고 8년이란 시간도 낭비하지 않을 거고 돈 8천만 원도 안 날렸을 거라고요. 그렇죠? 영적인 거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값진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은요. 그렇죠? 단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과에게 그 누구에게도 어떤 부담도 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뿌렸어요. 육적인 것을 거두어도 큰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요 이 권리를 전혀 쓰지 않겠어요. 제가 이 권리를 쓰게 되면 여러분과 저에게 부담을 줘요. 부담을 주느니 차라리 굶어 죽는 걸 택하겠어요.
여러분 14절 읽으셨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여기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또 내게 이같이 해달라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했나니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리라.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 얼굴에 똥칠하고 돈 챙기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고요. 복음을 전한 자들은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어요. 월급 받는 거요? 받아도 돼요. 하지만 그 사람의 생활비 주려면 여러분들에게 부담 줘요. 그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부담 안 주는 것이 제일 좋고요. 내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 뒤에 18절 한번 보세요. 왜 쓰지 않는가? 18절.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보상이에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감사 대가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네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또 네 리워드는 네 받았잖아. 복음 전하고 복음 살 거 정했는데 먹을 거 줬잖아. 근데 뭘 더 달라고 하니? 그러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보상은 그냥 누군가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give and take이 아니라 그냥 기부, 줘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줘버리면 그 사람에게서 여러분 되갚음을 받으세요. 보상이 없죠. 주님께 받을 보상은. 하나님만 보상자시거든요. 사람은 보상자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그 사람에게 물질로 되갚음 받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부려가지고요, 육적인 것을 거두는 거는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근데 그 권리 사용하지 않았다고,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힘든 일이 있다. 그래서 그 일을 내가 대신해 줬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 그 고난에 동참해 줬다. 위로해 줬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었다. 그 끝이에요. 왜요? 하늘나라 원칙은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진짜 교회는 주고받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굴 도와주었으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요. 인지상정이고 원칙이에요. 절대 원칙이에요. 하지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몸이에요. 이게. 어떤 지체가 다쳤어요. 모든 지체에 대해 신경을 쓰고 그 지체에게 모든 걸 베풀어주고 살펴줬어요. 하지만 이 지체에게 여러분들 되돌려 받을 것은 없어요. 칭찬은 나중에 주님 앞에 되돌려 받으시면 되죠. 어떤 지체에게 어떤 부담도 되지 않는 것.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어떻게 따라야 할지 여러분들과 제가 안돼요. 바울이. 우리는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지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바울은 거저 안 먹었대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부담 줘요 안 줘요? 전혀요. 차라리 굶어 죽는 걸 택하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나니. 영적인 것을 뿌렸으면 육적인 것을 거두는 거는 권리잖아요. 근데 그 권리 왜 안 써요?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을 해요? 밤낮으로? 미쳤나? 영적인 것을 뿌렸으면 육적인 것을 거두는 거는 대단한 일이 아닌데.
수고와 해상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권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것을 뿌리고 영적에서 뿌리고 육적을 거두는 것은 뭐 큰 일도 아니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하며노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7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그러잖아요. 바울은 말을 했어요? 본을 보였어요? 본을 보여준 거예요. 따라와라 말하지 않고 실제로 본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하며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10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 그러면 너 먹지도 마라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대한민국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자기 밥벌이 자기가 한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부담도 줄 그런 여기다가 생각 자체를 갖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인드가 있느냐는 거죠. 누군가의 부담이 좀 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얻어먹으려고. 여러분 그런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려는 그런 마음 자체 아예 갖지 마세요. 사도행전 20장 한번 더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4절부터 35절까지.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까지 여기는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여기 바울 내가 어떤 사람의 금이나 은이나 옷을 탐냈다? 탐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했고 또 자기하고 함께한 자들까지도 섬겼대요. 영적인 것을 뿌리고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큰일이 별로 아닌데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게 바울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죠. 또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해야 하래요. 자기처럼 바울처럼 마땅히 이렇게 수고해서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래요. 주는 게 더 좋아요? 얻어먹는 게 좋아요? 주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 얻어먹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러 오셨어요? 받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기본이에요. 예수님 이 땅의 삶은요, 예수님 이 땅의 삶은요, 몸값 다 주는 삶이었어요. 모든 거 다 주셨어요. 자신의 목숨까지.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어요. 왜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를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까지 다 줬더니 예수님을 가장 높이 올리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줄 수 있다면 모든 걸 다 줘버리고 가는 거죠. 그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이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 안에는 그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이 진짜 교회의 멤버들인 거죠. 그리고 진짜 주는 거 목숨까지 다. 또
교회 안에는 잘난 사람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분의 몸의 지체라면 잘난 지체가 아니에요. 손은 손의 역할을 할 뿐이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할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귀는 귀의 역할을 할 뿐이고 머리카락은 머리카락 역할을 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자존심 상해. 이런 말 잘하죠. 그렇죠?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게 뭐예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존경할 존자예요. 그 마음, 내가 나를 존경을 해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자존심이란 단어는요,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분의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손이 자존심 세워요? 발이 자존심 있어요? 발이 왜 밑에가 있어요? 발이 머리가 있는 게 낫지.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쓸데없는 단어예요. 가장 사악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란 단어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존경해 드릴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사람들이 자존심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잘난 사람이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잘난 지체가 없다고요. 다 자기 역할만 할 뿐이지. 손이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저거 좀 가지고 와라. 그래 가서 집어왔어요. 그랬더니 손이 왜 날 칭찬 안 해줘? 그러는 손이 있어요? 물 좀 먹어라. 그랬더니 물 떠먹으러 발이 움직여졌어요. 그래 발이 그래요? 입한테 너 나한테 왜 고맙다고 안 하니 그래요? 나는 왜 맨날 발 밑에만 있어야 돼? 밑에만 이 발도 좀 위에 좀 올라가면 안 되나? 발이 그래요? 크리스천들은 정말 잘난 사람 한 사람도 없으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세상 삶을 조금만 살아보시면 아세요. 옆에 아주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편해요? 뚜껑 열리죠, 그렇죠? 네? 이거 완전히 지만 잘난 거예요, 온 세상 다, 그렇죠? 진짜 교회 안에는요, 모든 지체들은요, 잘난 지체는 하나도 없어야 돼요. 사람들의 칭찬에, 다른 지체들의 칭찬에 대한 관심조차 없으셔야 돼요. 헛되고 헛된 존재고 부정한 물건 같고 거짓말쟁이라는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아셔야 돼요. 가장 위대하셨던 분,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 예수님 자존심 세우셨어요. 십자가에 죽음까지 낮추셨어요. 교회 안에서는 잘난 지체란 전혀 없으셔야 돼요. 제가 꿈꾸는 교회. 여러분과 저는 헛된 존재들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정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그 사람의 머리가 아무리 좋고 성경 66권 통달하고 그 사람 재물을 아무리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봤자 하나님 보실 때는 헛된 존재에 불과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사람을 갖다가 인격 취급도 안 해. 죄인들은 부정한 물건 같다, 쓰레기 같다고. 쓰레기.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정직한 사람 없어요. 몽땅 다 거짓말쟁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믿는 그 순간을 빼놓고는 몽땅 다 거짓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잘났어요? 내가 정말 죄인들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진정 믿는 사람 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진짜 죄인들의 우두머리 맞구나. 이것만이 여러분과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과 제가 법을 만드셨나요? 법 만드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세요? 이 법 가지고 재판하는 재판관이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에 불과해요. 죄인들의 우두머리일 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손가락질 자격도 권리도 주어진 적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도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 할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말 안 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간음했다. 간음하시려면 하세요. 저는 불쌍히 여겼을 뿐이에요. 그 사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 그런 말 안 해요. 할 자격도 없으니까. 다만 그 사람과 똑같은 죄는 짓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을 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는 해주겠죠. 아, 불쌍합니다. 저 사람 죄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끝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사람이 도둑질한 걸 보고 그 사람 손가락질 자격도 없고요. 비판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세요. 이게 진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인 거죠. 저는 우리 포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머리이신 분이 누구죠?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셋째 하늘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눈으로 봤죠? 손으로 만져봤죠? 살펴봤죠? 확인할 수 있었던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 앞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을 벗어두고 가셨어요, 여기다가. 예수님 몸과 같은 걸 여기 벗어두고 가셨어요. 이거는 어떤 사물이지만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등해요. 이걸 사랑하셔야 돼요.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 사랑하는 거거든요. 성경 교리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누굴 보세요? 눈으로?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말씀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려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마음으로. 손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몸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사물이에요. 근데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세요. 동격으로 얘기한다고요. 아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도 마리아의 몸속에 있었던 그것이라고 한다. 그것. 똑같은 단어예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마리아 몸속에 있던 그것. 근데 그거는 거룩한 거예요. 마리아 몸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 입을 몸이었어요. 여기 있다고. 예수님 몸과 똑같은 것이. 사물이지만 예수님과 동격인 것이에요. 사랑하세요, 미워하세요? 성경을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제 입에 들어가는 음식, 필요한 음식보다도 그분의 입의 말씀을 훨씬 더 귀히 여기셔야 돼요. 성경 안 읽으셨으면 굶으시라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작정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내가 성경 안 읽으면 밥 굶겠다. 하루만 안 읽으면. 아직까지 굶은 적은 없어요. 여러분과 제 입에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자세. 성경이 곧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 읽으시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셔야 돼요. 지키는 거. 뭘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시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죠. 마귀의 도둑놈이라니까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그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이분의 명령을 지킨다고 마음속에 놔두고서 매일매일 성경 읽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매일 성경 안 읽어요? 여러분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죠. 아셨어요? 전 우리 포천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 그분의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체화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바라요.
입으로 믿는 사람 말고. 그래서 진짜 삶 속에서 약한 지체에게 실제로 도와주고 잘난 체하지 않고 또 어떤 지체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자 모든 지체에게 줄 수만 있다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예수님처럼 진짜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 칭찬하시겠죠. 제 꿈이고 제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교회로 진짜 제대로 행동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사셔서 주님 모셨을 때 야, 너는 진짜 제대로 했다. 그래서 지역 교회 모임을 하나님께 순서를 만약에 매기신다면 진짜 1번 되고 싶다니까요. 그 외에는 없어요. 약하고 어리고 가난하고 상처받은 그런 지체들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어떤 지체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또 잘난 지체는 한 사람도 없고 정말 겸손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냥 주려는 그런 지체들이 가득 모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예수님과 동일시 여기고 성경 사랑에 모든 목숨까지도 다 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빵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고 또 주님 모셨을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